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평가하셨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또 심판 때 그들은 정죄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들이 숨겨진 등불처럼 혹은 어두운 눈처럼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라,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미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을 함께 하자고 청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얌전히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셨는가? 대접하는 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해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으셨던 거지요. 어떤 기회? 싸우고 이길 기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서 살게 하기 위한 기회, 그 숨겨진 등불을 꺼내어 등잔 위에 올려놓는, 등경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일을 할 기회, 어두운 눈을 밝히는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화 있을 진저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주요,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그렇게 화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잘못된 것을 피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은 38절에 보면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유대 식사 예법을 어긴 것입니다. 식사 예법을 어겼다고 해서 단순히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 식사 예법에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신 것 아니냐, 그런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 식사 예법에서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는 의도, 그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만든 그런 예법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요? 38절을 다시 보면 이상히 여겼다.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예법도 지키지 않는가라고 하여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고, 이를 유도하심으로써 겉이 깨끗한 것과 속이 깨끗한 것에 대해 말씀하려고 이런 일을 일부러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39절에 보면 너희가 잔과 대접은 참 깨끗이 하는데 너희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속이 깨끗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의도 아니었더냐. 그런데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설마 하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시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면 너희가 애써서 그렇게 손도 씻고 그릇도 씻고 하는 그 정결 예식이라는 게 결국 헛수고 아니겠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41절에 구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즉 마음에서 말미암는 구제,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먼저 우러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밖으로 행동도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야, 즉 안이 깨끗하고 안이 먼저 시작되어야 바깥도 깨끗하고 바깥도 봐줄 만한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만일 그릇 속이 오염되어 있다면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은 음식들이 오염되는 것처럼 사람 속에 악이 가득하다면 겉을 온갖 정결 예식으로 아무리 닦아내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을 내놓는 자들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또 하나의 예를 42절에서는 11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 사소한 것은 지키면서 오히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말씀 뒤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의 악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후에 그 행실도 말씀에 비추어 정결한 행실을 행해야 하고, 또한 행실을 그렇게 철저히 하는 것을 통해 그 정결해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마음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정결한 척 꾸미는 그들을 비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높은 자리와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받는 것과 칭찬받는 것을 바라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만 꾸미는 그 사람들을 마치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덤이 평토장이 되었으니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무덤을 밟고 지나다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하면서도 그걸 꾸며서 감추어 놓았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너희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살려느냐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율법교사 한 사람이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라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율법 중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부 조항들을 지켜 살았는데 그 세부 조항들을 만든 사람이 율법 교사인 거지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꾸짖는 것은 그 행위를 규정한 세부 조항들을 만든 그 율법 교사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항의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쳐서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할 일을 잘 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모습에만 집착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율법 교사들의 잘못이었던 거지요.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후에 그것만 보고 지켰다 안 지켰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어려운 짐을 지워놓고 한 손가락도 거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율법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게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후에는 그 짐을 벗어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도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은혜의 복음을 망가뜨려 놓고 행위로 구원받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 얻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더구나 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의 해석을 독점해서 바른 해석의 길을 막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회방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고 있다라고 꾸중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대표적인 어두운 눈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해석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오해하여 잘못 해석했고 등불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만의 해석을 내어놓으면서 성경이 아닌 헛소리나 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몇몇 종교 행위 같은 것들에 근거해서 자기는 높이고 남은 비판하고 정죄하여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천국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해석과 전통을 따르게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47절 너희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스스로를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척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죽인 것이 너희 조상 아니냐? 그들이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었으니 죽여서 매장하고 있으니 결국 같은 일을 함께 하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일에,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증인이며 옳게 여기는 찬성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꾸중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늘 그래 왔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이유로, 때로는 저런 핑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왔기 때문에 49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특별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전무후무한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오신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을 맡은 자들이 잘 해석해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해방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50절 창세 후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세대가 담당해야 하는가? 너무 미워서 그런가? 앞에 나왔던 29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평가 때에
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고 평가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성령의 일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전한 것은 사실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주가 되시는 예수를 회방했으니 모든 선지를 회방한 것이나 마찬가지요. 결국 모든 선지자를 죽인 것과 같은 죄를 이 세대가 범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증인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을 것인데, 그러나 52절 말씀대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까지 막았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는 사람들을 회방하여 듣지도 믿지도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스스로 자격 없음을 증명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사의 역할을 자처하였으나 그 백성을 이끌어 지옥으로 가게 했으니 이것 참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우리가 참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 훌륭한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니 우리가 뭔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구나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53절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고, 54절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노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를 회방하는 악한 세대임을 증명한 것이지요. 특히 예수의 말을 책잡고자 노린 이후로 계속해서 그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왔고, 결국 마지막 잡히시던 때에 공회에서 제시된 증거들이 바로 이들에 의해 이런 방식으로 수집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5절에 나온 말씀, 네 속의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말씀을 무시하면 마치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와 같아질 수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불신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교사가 되는 법이지요.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사실 천국 문 가까이에 이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살펴보아 화 있을 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자기 속에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몇몇 전통이나 종교 행위 같은 것에 의지하는 그런 버릇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칭찬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 있을 만한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향해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